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강단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솔로몬의 기도 나의 기도 말씀 받았습니다. 캄캄함과 어둠에 있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휘장을 찢으시고 내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3절 14절에 믿는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담대하게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떤 기도를 했느냐? 확실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넘어서 절대로 응답받는 기도에 도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진짜로요. 인도받는 게 뭐냐? 내 생각, 내 계획, 내 인생 계획을 세워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이소 이러면 된다 했잖아요. 이게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완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할 때 오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제물과 그리고 번제물을 다 태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 역대하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위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선하시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선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 찬양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 감사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요 내 인생의 전환점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만나면서 삶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참 성도들에게 많구나 이것들을 봤어요. 어떤 분은 삶과 죽음 앞에 가족도 주위도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요 나 혼자 스스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또 10년 넘게 선교해왔던 교회와 내가 또 생명처럼 여기면서 헌금을 보내고 또 사역에 있었던 사역지를 정리하고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가정의 위기에 처한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가정과 또 미래와 또 자녀의 미래를 놓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 현장들을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예배를 통해서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은솔이 그제 관장님을 만났어요. 관장님이 참 좋으세요. 천주교 신자야.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요.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정말 달란트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복음 전하려고 영접은 하셨어요. 근데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50대 넘어서 제가 노후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임동진 성도님 예전에 하셨던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다르지만 그 요양병원의 행정 업무를 배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노후에는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주변에 형수님이 뭐 대구 카톨릭 대학교에 아주 그 분야의 전문인이시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로 주변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 가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문을 많이 닫더라고. 참 시대가 없어지는 직업도 많고 시대가 지금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시기에 여기에 적응 못하면 정말 살아남지를 못하는 시대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공룡이 왜 멸망했냐? 갱신을 못해서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시대에 갱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전환점으로 삼고 다가오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오늘 전환점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가는 길은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혼자만 가야 되는 길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길은 함께 가야 되는 길일 수도 있지만 나 혼자만 가야 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망대요, 여정이요, 이정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답을 여기 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성경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으로 이 성경을 주셨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다른 거요, 풀과 꽃은 마르지만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80이요 90이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좀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전제로 하고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학 공부하면서요, 성경 해석학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 해석학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중요한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돼야 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를 볼 때 뭘 어떻게 봐야 되냐? 전체 흐름, 전체 주제를 보면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약적인 관점, 그리고 전체에서 흘러가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구약의 말씀을 보거든요.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봐요. 그런데 성경 해석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약에 완성되어진 실체, 이거를 보고 구약을 봐야 된다. 그래야지 해석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약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표로 되어진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이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것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실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의 인생 전환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세워야 될 망대. 그게 뭐냐? 예배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순서를 한번 보시면, 본문에 나오는 예배 순서를 쭉 한번 보시면,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다윗이 이제 대를 이어서 솔로몬에게까지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드디어 7년여 만에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이제 예배드리는 모습이죠. 지난 주간에는 온 백성을 모아놓고 솔로몬이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그럼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 솔로몬이 기도하고 나니까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번제단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제단을 쌓아놓고 양쪽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엘리야가 얼마만큼 자신 있었느냐? 물덩이를 가지고요 거기다 퍼부었어요. 도랑에 물이 찰 만큼.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이 제단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렸습니까? 못 드렸어요. 전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죠?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빽빽해서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거 구약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어디 위에 있어요? 3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위에 있는 것을 봤어요. 멀리서 봤죠?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돌을 깐 땅 위에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지금 성전에 못 들어가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경배하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라.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냐? 제사를 드렸어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가져다가 넘치게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느냐? 낙성식 했어요. 낙성식을 악기로, 찬송으로, 또 레이지판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데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어요. 그렇죠? 여덟째 되는 날 성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 성회가 뭐냐? 대속죄일이래요. 대속죄일. 그리고 또 7일간을 절기를 지켰어요. 그럼 며칠을 지금 행사를 했어요? 낙성식하고 15일을 행사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11절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 어떤 예배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예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 주께서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대요. 오늘 말씀 보시면 좀 연계가 되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나님 뭘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 뭘 기다리셨을까요? 구약에는 성전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만. 성막이 완성될 때도 출애굽기 40장 35절에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다락방에만 들어온 게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있는 모든 성도 각 사람 개개인에게 불과 바라 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축복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갈보리 사건을 지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랬어요. 성령이 각 사람이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과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걸 꼭 통과하셔야 돼요. 어떤 사건이냐? 오늘 갈보리 사건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예. 갈보리 사건은 뭐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휘장 찢으시고 가셔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어요. 이게 갈보리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우리는 운명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 근본적인 운명이 바뀌어져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 지금도 우리의 근본 문제는 뭐냐? 흑암과 사단의 지옥 배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배경적인 운명.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 죄 문제 가지고 지옥 배경 속에 그리고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우리 가문 가정 가운데 마귀를 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혀 중요한 일 사건마다 사단 역사하는 것을 항상 체험을 해요. 진짜 중대한 일이구나.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3장에 전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사람과 장소와 일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저 여러분이 이 축복 우리가 갈보리산을 반드시 통과해야지 우리는 감람산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우리 인생을 갈보리산으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는 반드시 갈보리산 사건이 필요하구나. 세 가지 근본 문제, 배경적인 운명. 저는 가만히 저 자신을 보니까 내 생각, 마음, 내 뇌가 하나님을 향할 수 없더라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 사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병들어 있는 상처받은 나의 상태, 그죠? 마음의 상태, 영의 상태, 몸의 상태 보니까 안 되더라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재창조하셨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 내 존재 자체가 이제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편집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어지면 과거의 운명 속에 우리 빠져 있는 거예요. 우상과 종교, 무속, 여기서 배경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끝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생 편집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신 주님께서 불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불은 뭐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1장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생각 마음속에 그리고 국가 가문 가정에 배경 잡혀 있던 것들, 잡혀 있고 빠져 있었던 함정 올무 틀에 있었던 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지옥 배경, 사단의 배경을 완전히 끊으시고 없이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언약을 붙잡고 갈보리산을 통과하고 감람산에서 40일 집중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오순절 날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전환점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내 생각 머리 짜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할 말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라 말씀하셨어요.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에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에 올려드렸어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이 향연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아멘. 5절에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 응답하실 때 뭘로 응답하신다고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신대요. 이게 불입니다. 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임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는 우리가 예배의 망대로 인생 전환점을 삼으시고 이제 복음 망대, 갱신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역대하 7장 7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예배를 통하여 넘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도 솔로몬도 이런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이 얼마만큼 받았느냐? 이 성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요. 흙물을. 그런데 제발 좀 그만 좀 가지고 와라. 그럴 정도로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니까. 저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이런 넘치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삶, 내가 얼마만큼 영적 삶 성장을 누리고 있느냐, 그걸 알 수 있는 거 뭐냐? 우리는 은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망대를 세우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드리는 축복 모습을 볼 때 이분이 정말 축복을 받겠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집중하시면서 내가 이 흘러넘치는 축복을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이만큼 넘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찾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참 갱신을 잘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망대, 갱신의 망대로 오늘 바울을 가지고 오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근본적인 전환점을 무엇으로 찾았느냐? 영원한 것으로 인생의 근본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올해의 제목이 뭡니까? 응답의 영혼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바울은 뭘 찾았느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영세전의 문제구나. 그걸 봤어요. 우리 가문 가정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개인의 문제가 영세전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시공간을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이에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이 존재가 흑암 혼돈 공허로 역사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영세전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바울은 그걸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것, 지금 나타나는 것, 여기에 생을 걸고 인생 전환점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찾을 때 사단이 그 발 앞에 엎드린다 했어요. 무릎 꿇는다 했어요. 영원한 망대, 빛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나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것을 내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면서? 그리스도 만나면서 인생 전환점 찾았다니까요. 또 전환점을 찾았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누구를 만나면서 인생 전환점을 찾아요? 바나바가 큰 그릇이에요. 그러죠?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서 함께 동역자의 축복을 드렸다니까요. 13장 1절에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졌어요. 그게 인생 전환점입니다. 그러면서 인생 전환점을 성령인도 받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인생 전환점 맞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성령께서 말씀 전하신 것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멘. 인생 전환점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툽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퉜냐. 둘이 이제 그만 너하고 나하고 끝내자 할 정도로 끝냈어. 뭐 때문에 그랬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그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줬어요? 바나바, 바울 편을 들어줬어요. 그게 인생 전환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바로 인생의 내 여정 속에 이정표로, 절대 목표로 본 게 내가 로마도 보아야라. 저는 이번에 사모님 말씀 포럼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유라굴라 광풍으로 로마로 가는 그 배에 200명이 넘는 배에 탄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도 아니고 그 배에 탄 사람들도 아니고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 전환점 찾기 위하여 하나님 절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로마로 가야 하는 여정이고 끝까지 가야 하는 여정이고 나를 복음,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여정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망대 세우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런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으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주신 말씀을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전환점을 찾는 시간으로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 갱신의 망대 세우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울이 누렸던 그 복음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